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당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릴 7부 예배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는 문제가 해결함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된 예배 되기 위하여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며 질병이 치유함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눈을 넘치게 도와해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대한민국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력 땅에도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도스 목회를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로부터 7부 예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원로 목소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원로 속히 건강히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당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파하시며 능력 있는 말씀을 늘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됨을 감사를 드리오니 당의 목소리에 더욱더 능력의 능력을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중보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려질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영토가 회복되는 나라였습니다. 12지파가 다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유대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토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느냐 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무엇이냐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미래에 임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삶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하면 원망과 불평만 생깁니다. 믿어도 원망과 불평이 떠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누리며 살아갈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릴 것입니까? 그거 쉽게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인상 쓰고 살아가는데 천국 가면 갑자기 인상이 펴질까? 지금부터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서 누리며 살아야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고생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더 괴롭게 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추석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던 1985년이었기 때문에 저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전부 다 경부고속도로를 올라타야 되고 저 서해안 어느 쪽으로 가려면 천안으로 내려가서 국도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휴게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는 하행선의 유일하게 첫 번째가 천안 인근에 있는 망양 휴게소, 그 밑에 옥산 휴게소,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 첫 번째 휴게소가 망양 휴게소였습니다. 추석이 되면요, 귀성객들이 고속도로 올라탔다가 제일 먼저 머무는 곳이 그 휴게소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입점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휴게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사람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입점에 있는 회사들에게 가판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새벽 5시에 가판을 열면 거의 11시, 12시까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그 가판 하나 운영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바나나 우유 파는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바나나 우유 엄청 팔았습니다. 제 기억에 1985년에 한 150원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 또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아르바이트 이 회사 잘 된다고 가판을 설치하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입구에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쫓아 화장실에 가지만 내려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걸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는데 저녁 무렵이었을 거예요. 한참 파는데, 가판에서 파는데 이렇게 텐트 치고 옆에 이제 기둥이 있고, 이제 텐트 기둥이 있고 하는데 한참 사람들이 엄청 와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계속 서서 쳐다보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거를, 바나나 우유 파는 거를.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유심히 못 봤는데 한 사람이 계속 서서 우유 파는 거를 봐요. 한 30분쯤 됐을까? 한 15분에서 30분 사이 된 것 같아요. 한참 쳐다보던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냐고. 아니, 그렇게 쳐다보는 거 150원 주고 파는 거 봤으면 그걸 모를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고생하고 일하다가 추석 때 고향 내려가려고 했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장애가 있더라고, 사람이. 어렵게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장애가 있고 150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30분 가까이 고민했던 거예요. 사 먹을까 말까, 사 먹을까 말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 먹죠. 돈이 없는데 먹고는 싶은데 그거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30분 가까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얼마냐고. 싸게 줄까봐 물어봤는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150원입니다 했더니 결심을 했던 거야. 사 먹기로요. 돈을 꺼냈는데 발목 양말에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돈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발목에 돈을 이렇게 넣고 다녔습니다. 그 돈을 꺼내는 걸 내가 봤는데 땀에 절어가지고 그 몇천 원 안 되는 것 중에 그 150원을 1,000원을 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늘 내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때 내가 그 돈을 받았을까? 그냥 줬어야 되는데, 내 아르바이트 비용을 다 털어서라도 그 사람한테 들려서 보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렇게 일하다가 추석이라고 고향 내려가는데 그 바나나 우유 150원 하는 거 사 먹을 수 없어서 망설이던 삶이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때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생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삶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버리면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만 정말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지옥 같지요? 아폴로 8호를 타고 달 주위를 선회한 짐 러벨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달을 선회하면서 지구를 바라본 후에 남긴 소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흔히들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어라 하는데 저는 우리가 태어난 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이 지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드리는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기도처에서 구역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에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 시대의 로마 귀족들, 로마 사람들은요, 그냥 목욕탕 문화를 즐기고 늘 술 마시고 그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로마 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욕 문화를 즐기고 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런던 사람, 영국의 런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전 유럽을 점령을 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영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보 해협을 건너 있는 거잖아요. 나치 독일이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 런던을 공습합니다. 런던을 공습하면 히틀러는 생각했어요. 항복할 것이다. 협상을 하러 올 것이다. 나치 독일 군대를 보내기 전에 공습을 하면 영국 사람들이, 런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항복을 하거나 협상에 올 것이다.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공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 이틀의 공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40년 9월부터 1942년 5월까지 267일간 71회에 거쳐 폭격을 감행합니다. 말이 그렇죠. 1년 가까이 나치 독일이 런던을 폭격한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런던 사람 대단해요. 사이렌이 울리면 이따가도 런던 지하철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밤새 있다가 일상생활을 돌아가도 절대 항복하지도 않고 절대 협상하지도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사이렌이 불면 전부 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밤새 거기서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공습이 그쳐지면 학교로 가고 상점으로 가고 문 닫은 상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술관에는 음악회를 계속해서 열기도 하고, 버킹엄 궁전이 폭격으로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자 이제는 영국 왕실도 충격을 받았겠지, 그리고 협상하러 나오겠지 했지만 엘리자베스 왕비가, 그 당시 왕비가 한 말이, 버킹엄 궁전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왕실과 여러분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말하기를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여인이 엘리자베스, 그 당시 왕비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런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노래는 뭐냐? 그렇게 폭격을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부상을 당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낼 때 너희들 힘드냐 어떡하냐 정말 고민이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다시 살면 잘 살 거래.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 거래. 지금 그렇게 살라고요. 지금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잘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다. 내 얼굴은 필 것이다. 웃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사단과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게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겠다 앉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가 가서 있는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그곳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파티라고 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잔치를 누리잖아요. 파티를 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잔치 엄청 했습니다. 요즘은 백일잔치 안 하지만 그전엔 백일잔치 했어요. 돌잔치도 했어요. 요즘에도 돌잔치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하면 결혼잔치 했지요. 나이 60대면 환갑잔치 했지요. 요즘은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한테 꼭 얘기해요. 나는 할 거야. 나이 60대면 환갑잔치 한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미쳤다고. 요즘에 누가 환갑잔치 하냐고. 내가 그러죠. 아무도 안 할 때 하는 게 진짜야. 당신하고 나하고만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는 감사드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옛날에는 환갑잔치 엄청 했어요. 그렇죠? 요즘엔 거의 안 하지만 그 전에 한참 환갑잔치 할 때 손님들이 뭐 일가 친척이 오고 뭐 손님들을 통해서 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 이제 하다가 끄트머리쯤 되면 아들이 나와서 뭐 시작할 때 인사를 하거나 뭐 끝날 때 인사를 합니다. 그 가족 대표가 대부분 맏아들이 이제 맏자식이 인사를 해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 잔치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오신 분들이 너희 아버지 환갑잔치 뭐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지 회갑을 축하한다고 하지 육갑을 축하한다고 하지 이게 막 인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환갑인지 회갑인지 육갑인지. 그래서 인사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님 환갑잔치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순간 헷갈리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육갑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육갑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는 좋은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누가 잔치집에 가서 웁니까? 그 나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잔치에 와서 인상 써요. 백일집에 가서 돌집에 가서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인생길이 고생길이 홀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인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손못 들고 기도해 줄 때. 그리고 그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공감할 때. 내 삶도 참 딱하고 힘들지만 더 힘들고 딱한 사람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위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은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한 번은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하와이에 가서 강연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 강연을 준비를 하고 하루 첫날 강연을 마치고, 그리고 그날 숙소에 가서 이 준비를 하는데, 그날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꼬박 이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호텔 밖에 있는 혹시 음식점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새벽 3시에 오픈한 그 카페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도 팔고 음료도 파는 그런 곳이 있어서 들어가서 앉아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그냥 다 비치는 옷을 입은 여성들 너댓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도 봐도 밤새 이 길거리에서 일하던 여성들이야. 그런데 그 들어오던 여성들 중에 한 여성이 얘기하기를, 야, 오늘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그렇게 자기 생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들어오던 여인 중에 하나가 시비조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선물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뭘 원해? 너에게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고 축하해달라기를 원하는 거야? 느닷없이 이렇게 시비조로 나오니까 이 여인이 너무 당황하니까, 아니 오늘 내 생일이라고 말한 것 뿐이잖아. 너만 생일이야? 그러면서 그 새벽에 그걸로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내 생일이라고 말했던 여인이 그냥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그냥 서러우니까, 누구에게도 자기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니까 울면서 먼저 밖을 나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싸울 일인가 도대체. 그래서 그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입니까? 매일 이 시간에는 들어오는 길거리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여자 주인집 여인이, 그러니까 주인의 부인이, 여주인이, 쟤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애인데 심성은 참 착한 아이인데 저렇게 불쌍하게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측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캠폴로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내일도 옵니까? 내일도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케이크를 준비해 올 테니 내일 저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성의 생일 파티를 우리가 해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연락하고 준비하겠다고, 음료는 내가 제공할 테니 케이크 준비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여주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 새벽에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와라. 그 아그네스를 아는 여성들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데스가 또 그 시간에 몸을 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생일을 축하해 주니까 서프라이즈, 깜짝 놀란 파티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놀라고 기쁘고 그 표정을 감출 수 없는데,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책에 썼어요. 내가 태어나서 한 인간이 그런 표정을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생일 케이크냐고 물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 박수를 쳐주자 그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따라 웁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그 아가데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케이크 자르지 않고 집에 가져다가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그걸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주인공이 사라지니까 이제 뻘쭘하잖아. 이거 어떡할까 싶을 때 캠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식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책에서 썼어요. 나는 그날 새벽 작은 식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역사가 넘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정말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경제인들이, 사회, 문화, 스포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각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속한 회사와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며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안개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움이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다시는 틈타지 못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허혈악 담뇨는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절의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와 허리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